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는 걸 싫어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길 원하죠. 이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나름 남에게나 다른 무언가로부터 구속받지 않거나 얽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로부터, 직장 상사로부터 정해진 환경에서 제한된 지식과 이해, 한계에 부딪히는 육신, 한정된 은행 잔고,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자유롭도록 놔주질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나의 행동이 항상 옳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정해놓은 일정한 법 체제 아래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의 선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고 그토록 부르짖는 자유가 방종으로 변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구속하지 않으며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 존재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나의 옳지 않은 죄된 본성마저도 깨끗이 씻어줄 전능자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고 종 노릇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속과 얽매임으로부터 해방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그렇지 않은 곳과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과 자유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 이 교회가 세워졌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는 화려함 그 자체였고 철학과 수사학이 유행하여서 지식적으로도 지식층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또한 수많은 우상 신전들도 있었으며 각종 우상을 섬기던 제사 의식이 가득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 종교적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게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는 몸을 파는 음행한 의식이 성행하여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곳도 바로 이곳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을 방문하였고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추방되어 고린도에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상당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점점 늘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유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고 하면 바로 싸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겨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성도 간에 싸움이 생겨서 서로를 고소하여 재판까지 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행을 일삼아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함께 싸우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와 지식 때문에도 싸우기도 했습니다. 조금 아까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그렇지 않은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부터 임한 참된 자유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싸움과 분쟁이 멈추지 않았던 걸까요?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그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상의 재물에 관한 부분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자유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오늘 본문 11장까지 상당수 분량을 할애하면서 복음에 기초한 성경적 입장을 설명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교회 내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야기했음을 짐작해 합니다. 일반적으로 갈등이 있다는 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의견이 충돌한다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당시 우상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음식을 준비하여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명절 때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 차례를 지낼 때 하는 의식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 가운데에 고기가 일반 시장으로 유통이 되고 사람들은 시장에 나가서 그 고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장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상 신전 안에는 자주 잔치의 자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나 일과 관계된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는 잔치의 자리가 많이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도, 그 잔치의 자리에 준비된 음식도 우상의 신전과 관계된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고기를 사야 할까요? 사지 말아야 할까요? 그 잔치의 자리에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는 경우에는 그 고기의 출처를 일일이 따져보면서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고기를 살 때 그 고기의 공급처와 공급자의 종교를 일일이 따져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아주 중요한 사업 파트너, 직장 상사가 식사의 자리를 초대했는데 신전에서 제사의 음식 가운데 쓰였던 그 고기라고 아예 발도 들이지 않아야 될까요? 그랬을 때에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불리함과 불상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이와 같은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입장이 조금은 난처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건 이러한 생각들이 서로 다른 세력을 만들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서로 이렇듯 다른 상반된 주장을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부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 신전을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고기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알아보고 번거로운 작업을 하면서 고기를 사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편할 뿐더러 어려울 뿐더러 억지스러운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 파트너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 직장 상사가 나를 잔치의 자리에 초대했는데 그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때로는 불필요한 초사가 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로 그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명 불신자도 있었을 테고 그렇다면 그들 또한 잠재적으로 전도의 대상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우상들은 존재하지 않는 헛된 신이다.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 연연해서는 되겠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트집을 잡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약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이와 같은 행동은 분명한 교리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나요? 그렇다면 반대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류의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전에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에게서 벗어났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런 우상과 관계된 신전이나 잔치에 참가하는 것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불편한 일이고 그것은 때로는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죠. 성만찬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동료 성도들 중에는 바로 조금 전에 그 우상의 신전에 의식을 참여했다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다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것이죠. 많은 비난을 받았고 조롱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행동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전혀 다르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누군가는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혼란스러움을 느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도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두 의견이 대립하여서 끊임없이 갈등의 관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믿음이 강한 자처럼 또 다른 한쪽은 믿음이 약한 자처럼 몰아가고 교회는 그야말로 암울한 분위기였을 거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같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믿음이 약한 자 취급을 하며 심각하게는 그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며 교회를 떠나고 아예 신앙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득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평소에는 찬양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5명밖에 없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평소보다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없네. 그럼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인가? 이건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종교적인 자유와 신념으로 자녀를 몰아세우는 부모도 참 많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며 나의 판단으로 가족들을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8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까지 주님께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참 자유에 관하여 성경적인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의 핵심은 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8장 1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우상의 제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된 신이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과 신앙은 그저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부풀린 것, 과장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부풀리며 과장된 신앙에는 상대방을 향한 용서와 기다림,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가 가진 신앙적 지식이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고 그들을 배격하며 그들을 용납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흩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일로 실족한 성도들이 덜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종교이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른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장 4절에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이 없는 지식으로 스스로 교만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지식, 사랑이 있는 믿음과 신앙은 궁극적으로 덕을 세우기 때문이며, 지금 이들의 행동은 덕을 세우는 모습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먹어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27절입니다. 혹여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다면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차려진 음식도 먹어라.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28절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던 누군가가 너에게 이 음식들이 신전의 제물에서 온 음식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미 8장 말씀 가운데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가 하는 그 어떤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어떤 영혼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행위다 라고 말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 내가 먹는 그 행위가 누군가에게 실족의 빌미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 또한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사랑에 근거한 지식을 소유한 자들이며, 이런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결론을 맺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32절 말씀입니다.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을 늘 염두하라. 마지막으로 33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나 불신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라. 그들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다. 얼마 전 한 청년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구별하여 교회 사역에 임했고, 몸을 구별하여 순결함을 구하였고, 마음을 구별하여 헌신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요즘 자신의 그런 모든 행동들에 회의가 든다. 너무 버겁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너가 취한 그런 행동들이 지금에 와서 손해처럼 느껴지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이제껏 너의 그 행동은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너의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과 선택은 우리에게 그 어떤 제한을 두거나 얽매이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완전한 자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이전에 즐기던 것을 멈추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죄인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근거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우리는 스스로 불편하기로 마음먹기도 하고 참아도 보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자유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혼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러브가 러브 피플을 위해 주어진 자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유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두려워지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인에게 임한 자유를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참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영혼과 믿음이 없는 영혼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